육신의 양식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해야 되지만, 또 우리의 인간의 마음과 영혼에는요, 그 외에도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저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랑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관심이 있고 돌보고 사랑해준다. 많은 사람이 사랑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고요. 만일에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홍수의 강물이 쏟아져 내려도 마실 물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서 별의별 사랑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러나 내가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사랑은 많고 흔한 것 같아 보이는데, 정작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에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면 참 사랑이 아닌 사랑입니다. 가짜 사랑이거나 오염된 사랑이거나 나와 상관없는 그런 사랑으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고, 진짜 사랑을 찾으셔야 되고, 진짜 사랑을 경험하셔야 되고, 진짜 사랑을 배워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의 이론과 실제라고 잡아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몸으로는 실천하시기 힘든 것이 경험의 부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온유한 것이고 시기하지 않는 것이고 자랑도 교만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정의와 개념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뭐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어떤 분들은 어머니의 사랑이 생각나실 것이고요. 젊은이들 같으면 좀 달콤하고 짜릿한 연애 감정도 생각이 나실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 사랑이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오래 참는 사랑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오래 참는 사랑에 대해서 별로 받아보지 못했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는데 오래 참아주는 사랑을 베푸는 것도 내 자신에게 좀 희귀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성격이 빠르다고 그러잖아요. 6.25 전쟁 이후로 빨리빨리의 정신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빨리빨리 때문에 가난에서도 벗어났고요. 국가 경제도 발전했고요. 도움을 받는 그런 저개발 국가에서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선진 국가로 빨리 경제 성장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빨리빨리가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 빨리빨리 때문에 부모님들은 얼마나 자녀들을 다그치고 몰아붙이십니까? 얘들아 빨리 커라, 빨리 공부해라, 빨리 1등해라, 빨리 성공해라. 얼마나 부모님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자녀에게 하신 마음이 있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재촉한다고 해서 빨리만 다 되는 것도 아닌데, 오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한 것과 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직장에 가서 일을 하시는 직원들도 회사의 분위기가 막 빨리 일하게 하는 것을 효율이라고 말하고 생산성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효율과 생산성 때문에 직원들을 너무 몰아붙이고 억압해서, 또 심하게 말하면 쥐어짜가지고 빨리빨리 물건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팔자라고 하면 그 구조 가운데서 직원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너무 재촉하고 몰아붙여서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왜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의 정의, 사랑의 개념 맨 첫 번째 나온 것이 오래 참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오래 참아주신 분 있으십니까? 나를 바라보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요, 우리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부모님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일 수 있습니다. 가르쳐주면서요, 사실은 초보자를 가르쳐 보세요. 초등학교 선생님 가운데 제일 힘든 분들이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라고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을 데려다가 학교 생활을 다 가르쳐야 되니까 정말 기본적인 기초적인 쉬운 거를 가르쳐주면서도 또 똘똘한 애들은 빨리빨리 따라오지만 어떤 애들은 좀 더뎌가지고 그걸 이해도 못하고 못 따라오잖아요. 기다려줘야 돼요. 우리들도 그렇게 서툴고 모자라는 사람이었어요. 가르치는 분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우리에게 뭐 운전을 가르쳐 줬다든지 음악을 가르쳐 줬다든지 뭐 우리에게 뭐 어떤 지식을 가르쳐 줬든지 어떤 사람은 빨리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아직도 모르고 있는데 성질 급하신 선생님은 화를 내기도 하고 옛날에는 막 매를 때리기도 했잖아요. 하지만 오래 기다려주는 분이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베푸셨으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주님이 나에게 대해서 정말 오래 참으셨구나. 오래 기다리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당장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보시고 참아보시고 기회를 주시고 사랑을 하시다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생각하니 오래 참으시는 것이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내게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배운 것은 뭐냐면요, 나중에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라 했으니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도 바울 나도 오래 참는 법을 배워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과 나중에 믿은 사람들에게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참아주는 사랑을 실천하기 원한다라고 깨달은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사랑받은 우리도 다른 형제와 자매들에게 대하여서 오래 참으시기로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멘 안 하십니까? 앞에는 하시더니. 두 번째로 참사랑의 깊은 의미를 묵상하고 이해하며 실천할 수 있는 대상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니까 참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례히 행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가지고 얻고 이기려고 경쟁과 다툼을 했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화를 안 낼 수는 없겠죠. 화를 한 번도 안 내신 분은 없으실 텐데요. 우리가 성낸 사람도 있고 좀 악한 것을 생각한 사람도 있는데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 멀리 있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무례하게 행했던 사람은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더 가지고 싶어서 투닥투닥 했던 사람은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친구이거나 가족이거나 형제일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화도 냅니다.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요, 좀 정상이 아닌 사람이에요.
오히려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깝고 잘 아는 사람에게 화를 냅니다. 어렸을 때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엄마 아빠에게 화 내보셨죠. 누구에게 화를 더 많이 내셨을까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무서워서라도 화를 많이 못 냈을 것이고 엄마는 좀 만만하니까 엄마한테 짜증도 많이 내고 화도 많이 냈을 거예요. 엄마에게도 무례히 행한 적이 다 있으실 거예요. 엄마의 이익보다는 내 이익만 더 생각하며 잘하셨을 것입니다. 괜히 심통을 부리면서 얼마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을 내가 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연세도 있으시고 인생도 살아오셨으니까 이제 거꾸로 당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식들에게 상처도 받고 사랑 준 사람에게 오히려 무례히 행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성내는 것을 다 받아야 되는 입장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게 사랑입니다. 무례히 행하는 것도 당하고 참고 성내는 것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내 이익을 뺏기고 자기 이익을 구하는 가족이나 자녀나 친구나 형제 자매에게 그렇게 당하시는 것을 알고도 묵묵히 그것을 감싸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를 내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다고 그럽니다. 뭐냐면요, 내 분노를 표출해도 되는 사람과 내 분노를 발산하면 안 되는 사람을 벌써 마음속에 다 알고 정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렸죠. 아버지한테는 잘 화를 못 내요. 무섭고 혼나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우리 마음속에 벌써 엄마한테는 좀 한 소리 해도 된다라고 하는 심리가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밥 안 먹어 문도 쾅 닫고 들어가고 용돈 안 준다고 짜증도 내고 하면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내가 화를 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정해놓고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어디서 읽고 생각해 보니까 제 자신을 놓고도 반성하게 됐지만 저한테 화를 낸 사람들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하게 됐어요. 나에게 화를 내는 사람들은 나에게 화를 내도 된다고 생각해서 화를 냈구나 생각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뭘로 알고 화를 냈을까라기보다는 나라는 사람에게 화를 내도 된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만큼 편안하게 생각해서 화를 쏟아내도 되는 대상으로 여겼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족입니다. 교회 안에, 그것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크리스찬들이 맨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은 잘하잖아요. 그게 당연히 예배고 찬양이고 감사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가족과 형제와 이웃을 눈에 보이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기 요한 1서 4장에 의하면 거짓말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거짓말하지 않도록 하나님도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식구들도 사랑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잘못인가요? 미워하는 것이 잘못인가요? 상처받았으나 용서하지 않는 것이 잘못인가요? 상처를 주는 것이 잘못인가요? 좀 복잡한 질문을 드렸지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뭐냐 하면요,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고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할 수 있는데 그거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은 건 누굽니까? 나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은 건 누굽니까? 나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남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고 말해도 소용없는데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나 자신, 나는 용서할 수 있고 나는 이해할 수 있고 나는 사랑할 수 있는데
내가 하지 않은 건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사랑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라고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가족들이, 친구들이, 이웃이 내게 고통과 아픔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을 어쩔 수 없어요. 막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면 내게 주신 가족이 잘났거나 못났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순종하고 실천하실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은 미완성으로 만족할 수 없고 완전함을 추구하면서 끊임이 없고 다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 제목을 삼은 이유는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니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랑이라는 건 이렇게 다 모든 것이라고 갖다 붙였는가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지 않으십니까? 모든 것이 아닌 일부분은요 아직 사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한번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참기는 참는데 조금만 참으면 사랑입니까? 믿기는 믿는데 일부는 믿고 나머지 못 믿겠다 그러면 사랑입니까? 너에게 내가 뭘 바라긴 바라는데 바라는 거 요만큼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너한테 도무지 바라지도 못하겠어 라고 하면 그거 사랑입니까? 네가 나에게 한 대 때리면 참지만 그러나 두 대부터 견딜 수가 없다.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완성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셔야 돼요. 사랑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참 사랑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모든 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한 대 때릴 때만 참지 마시고요, 끝까지 견뎌내야만 사랑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면서 반성을 많이 했거든요. 참 사랑을 저도 모르고 사랑을 잘 실천을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부모라도 자녀를 위해서 참는 것이 쉽지 않고요, 부모라도 자녀들을 모든 것 믿어주지 못합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부모가 자녀의 모든 것을 견뎌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도 막 싸우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이 그렇대잖아요. 네가 사춘기냐? 나는 이제 뭐라 그러죠? 중년의 갱년기다. 그래서 갱년기와 사춘기가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싸운대잖아요. 부모도 자녀에게 대해서 다 참아주지 못해요. 다 바라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대중가요 노래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랑은 미완성이라고요. 그건 대중가요 가사고 미완성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먼저 여기 10절만 보시면요, 사랑에는 회방꾼이 있어요. 사랑에는 장애물이 있어요. 사랑에는 그것이 완성되지 못하도록 막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10절 보세요. 죄라고 되어 있어요. 홍수에 물이 많아도 물을 마시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도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죄가 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가정 안에서도 사랑이 깨지게 만들고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이 죄는 분명히 사랑의 장애물이고 방해꾼이고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여기에 4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10절 다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될 수 있고 성취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죄를 해결하셔야 되고,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화목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그것은 먼저 시작됐기 때문에 일방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가정 안의 사랑도 누군가에게 왜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니? 아무리 1000번 만번 말해도요,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랑은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가끔 교회 오셔서 제가 몇 번 들어본 것 같은데요, 이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없어요,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사랑에 목마른 분이 오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왜 사랑이 없지? 우리 교회 사랑 많은데. 우리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근데 우리 교회 오셔서 이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없어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은 사랑에 목마르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을 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사랑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와서라도 나는 사랑받기 원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최근에 교회 출석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자들과 쭉 살피면서, 특별히 장기간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이 요즘 상황이 어떠신가 다 점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로병원에 계시고 또 요양기관에 계시고 건강이 좋지 못하셔서 교회 나오고 싶지 못하지만 아주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태가 어떠시고 상황이 어떠신지 좀 살펴주시라고 그렇게 제가 다 부탁을 드렸어요. 지난 주간에 그렇게 연락드렸던 분들 가운데 소식을 받았는데, 연락드리고 받자 그 다음날 바로 돌아가신 분이 계시잖아요. 이영숙 사모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한참 1년여 동안에 연락도 안 되고 저희도 살피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뒤늦게 직접 통화나 연락이 안 되시는 상황이었어요. 조카에게 여쭤봐야 어떠시냐 알 수 있는 분이었는데요, 그냥 괜찮으시다고 하더니만 다음날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보면서 참 우리가 너무 사랑을 잘 나누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강도 만난 사람, 굿사마리탄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한 사람은 제사장, 한 사람은 레위인이었어요. 하필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비유인데 제사장이 보고도 그냥 갔다, 레위인이 보고도 그냥 갔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크리스찬이나 목회자만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의 정확한 해석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이 피 흘리면서 쓰러졌는데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지나쳤어요. 제사장도 무서울 수 있잖아요. 제사장도 바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은 예배 인도해야 되잖아요. 시체를 손을 대면 예배를 인도할 수 없어요. 구약의 율법이에요. 레위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거룩하게 성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피를 접촉하거나 죽은 사람을 만지면 그 성전 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격리시켜야 돼요. 일주일, 21일 그런 식으로 격리시켜야 되기 때문에 나의 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어서도 아니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어서도 아니라 분명히 고민하고 망설였을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건드리고 죽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만지고 살려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빨리 가서 내가 맡은 일을 해야 되는지 고민했겠지만은 그래도 제사장을 그냥 갔고 레위인은 지나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그 사람을 데려다가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죠. 그러나 코로나가 처음에 막 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위험할 때에는 가족 중에 누구 하나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분들은 심지어 병원에도 격리시켰고요. 아니면 집안에서 격리된 코로나 환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식구들이 다 출입하면 안 됐어요. 기억나세요?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일에 어떤 목회자가 가족 중에 코로나 걸린 분이 있다면 그 당시 상황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와서 예배 인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왜냐하면 집안에 코로나 환자가 있어서 집안에 격리 중이면 모든 식구들이 아무도 들락거리지 말아야 된다는 게 법이었잖아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식구가 격리 중이기 때문에 함께 전염성이 있는 사람은 밖에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강도 만난 이웃은 누군가? 강도 만난 이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강도 만난 이웃이, 우리 교회 교인이 강도 만난 이웃이에요. 우리가 목회자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혹은 직장과 일터와 학교 가는 거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 가족이 아파하고 있고 상처받았고 우리 교회가 힘들어하고 돌봄이 필요하고 성도들에게 사랑이 필요하다면 나는 제사장이니까 바빠서 나가서 일해야 된다라고 제쳐놓고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의 포인트는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식구, 내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결코 그것을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제사장 역할을 좀 못해도 괜찮고 내가 레위인으로서 성결함이 좀 오염되는 일들을 겪어도 괜찮다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하면 마지막 37절 끝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Go and do likewise.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